말씀은 스가랴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9절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스가랴 8장 9절로 2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단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소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때 환경은 수시로 바뀐다. 환경은 수시로 바뀌고 때로는 여름이 오는가 하면 봄도 오고 봄이 오면 가을도 오고 또 가을이 오면 겨울도 오듯 이 여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봄이 좋아, 나는 가을이 좋아, 나는 여름이 좋아, 나는 겨울이 좋아.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나 좀 더 내 성숙을 이루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있어서 내 삶이 행복했어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소두에 이 말씀 못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올해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뭐라고요? 근원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사람은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근원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안고 오늘 다윗이라는 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다윗이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하게 될 때죠. 그리고 왕권의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또 왕의 역할을 사무엘 선지가 다 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역사가 마지막 맞춰지는 때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줬다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후회한다. 불러와서 많은 백성들이 원해서 그들을 세웠던 사울을 세울 때는 네 백성 중에서 사울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뭡니까? 우리 보통 어깨만 할 정도로 더 컸으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겸손하기가 굉장히 겸손했다겠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사울이 왕을 세울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돌 뒤에 숨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변질을 해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킬 망락보다 마음을 지키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원했고 하나님도 기뻐해가지고 사무엘 선지를 세워서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부어서 세웠던 자인데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가는 건 지금 걸어가는 길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이 보암직할 만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중간에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지 않고는 결단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지 않고는. 그래서 변화받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할 줄 아는 법을 터득해라라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태초부터 끝없이 이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 버립니다. 근데 사울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난 이후에 결정적인 하나님 몇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을 쳐부수러 갈 때에 왕 사울 왕이여 이번에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라고 사무엘 선지가 얼마나 신신당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가 마지막 이번에는 가서 아말렉 전쟁에 가서 아무것도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예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전쟁에 이겼죠. 거기에 소 있고 양 있고 금은 또 좋은 외투들이 있죠. 재산을 다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약한 것, 상처난 것은 죽이고 자기 보기에 튼튼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이기고
오니까 사무엘이 나갔죠. 왜? 축복해 주려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가 놀란 겁니다. 아니,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만 사울 왕이 뭐라 했습니까? 말은 참 잘해요. 아, 당신의 하나님에게 이걸로 번제를 드리려고, 즉 말하면 헌금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신신당부했냐. 근데 이걸 기어코 가져왔냐. 그리고 사무엘 선지가 돌아서 가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잡아요. 사울이 뿌리치고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뿌리치고 가려니까 억지로 잡아가지고 사무엘 선지 옷까지 찢어졌습니다. 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인정하는 왕이다 이야기할 것이고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세워주면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이 그 마음의 심령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자기 교인 겉모습 유지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결국 사무엘은 사울이 해주는 대로 억지로 못 가게 하니까 아마 추측컨대 군사들 세워가 딱 막아놓고 축복해주고 가요. 왜 갈라 그럽니까? 사무엘도 겁먹었어요? 겁 안 먹었어요? 겁먹었습니다. 제사 지내러 갈 때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못 왔어. 제사 지내러. 성경이 보세요. 열왕기상에. 그 정도로 자기가 세웠던 자를 도리어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꼴이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 세움으로 후회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17살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기름 부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먼저 집어넣은 곳이 어디였어요? 사단이의 소굴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난리 필 때 다윗이 비파를 타야만 그 악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먼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광의 세계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요? 사단의 깊은 것을 먼저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죠. 자, 그런 이유에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자기를 주군이라고 모시고 있던 자가 죽이려고 그래. 자기를. 백성을 보호해주고 가장 최측근에서 그에게 국류를 베풀어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못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치 못 놓습니다. 다윗이 배반해요? 배반 안 해요?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그가 사울이 악신에 열려서 미쳤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으니까 자기는 손 대에 못 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왜? 하나님이 집 놓습니다. 하나님이 꺾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껏 흔들어 제껴요. 그거 다 본인들이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거. 자,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아기스한테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돼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얼굴 피고 가지랭이로 들어가서 가랑이로 들어가서 통과해서 아이고 용사 다윗이 아니라 지금 미친 자구만 미친 자를 나한테 왜 데리고 왔으라고 아기스 그 족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다윗이 세월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함께한 백성들이 어떻게 군 장군들이 사울 죽입시다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야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은 그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길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을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다윗의 우리 세상 말도 대기만성이란 말 있잖아요. 점점 더 돋아나는 햇빛과 같이 다윗의 길이 평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 사람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만 왕으로 인정이 다른 지파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 다른 족장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선물을 보내잖아요. 선물을 10지파, 11지파에게 보내요 다. 다윗이. 그만큼 마음을 살려고 자기를 적이라 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물을 다 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시간이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한쪽 나라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남유다의 왕만.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그 아버지의 자리를 넘봤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대낮에 다윗의 첩들을 다 이상한 짓거리 만들어 놓고 왕권을 뺏깁니다. 다 그 이후에 또 넷째 아도니아가 있잖아요. 아도니아가 압살롬 하나 딱 정리해 놓고 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이 젊었습니다. 다윗이 젊었어요. 그러니까 다 많은 군사들이 백성들이 어디 편에 섰어요?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나이가 70이 다 됐거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 나단 선지마저도 아버지 편에 안 섰습니다. 다윗의 편에. 어디 편에 섰어요?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세월 속에서 이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아도니아가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오죽했으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라겠으니까. 자, 그랬던 다윗이 나이가 먹으니까 한때 나라를 통일한 국을 만들었고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했던 왕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다윗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몸이 추워서 자기 스스로 몸을 유지를 못하니까 여자 처녀를 다윗에게 붙여줬죠. 근데 성경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간직해야 할 게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어떤 정파와 어디에도 쏠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보존된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를 통해 솔로몬이라는 왕을 만들었습니다만 다 자기의 어떤 당파 싸움과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만 모든 사람들이 다 싸움을 벌이고 서로 아마 그 안에 암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누구요? 수냄년이 했던 그 여인. 다윗의 몸이 추워서 따뜻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표현하면 다윗이 지금 어디? 요양원에 갈 정도로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그걸 누가 보호했어요? 그 마지막 그 여인. 그가 지금 말하면 요양보호사처럼
다 그들을 태워가고 밥 먹이고 움직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아도니아가 마지막 날 반란을 일으키고 솔로몬에게 달라 그래요. 솔로몬이 줘요, 안 줘요? 그 여인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이 성경에 딱 그 모습을 지키게 그런 보존됐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역사에서 다윗도 주인공입니다만 이 스냅 여인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여인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비삭이었죠.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딱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여인을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호한 여인이 이 여인이었구나. 다윗의 역사에 어떤 바람에도 쏠리지 않고 마지막 왕비로서의 역할을, 그 생을, 모든 삶을 마지막까지 보존해 준 여인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바람에도 타지 않고 솔로몬마저도 그를 보호하고 보존했습니다. 누구한테는 내주지 않고. 자, 오늘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바람이 불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이사야서의 4장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천막을 덮는 시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 좀 볼까요? 4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 4장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게 아비삭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 다이신 여인을 그 당시 아비삭만 10대였습니다. 근데 누구도 안 관련하는 자리에 헌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존받은 거예요. 왜? 헌신했거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뭐예요? 나부터 내 뭔가를 먼저 거기에 딱 끼어드는 순간, 욕심이 들어가서 끼어드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외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이 모든 역사를 끌어간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타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이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뭡니까? 라고 늘 물어보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곁길로 가서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 자기의 것이, 왜?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의 것이 없다 보니까 넘어지고 거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거머쥔다면, 복의 근원이 된다면, 아비삭이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아내로서,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누구도, 솔로몬도 누구도 그를 못 건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존해줬어요. 다윗 아들들도 누구도 못 건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왜? 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근데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도왔던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또 분위기에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바람을 타요.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 왕이 바뀌도록,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다 바뀌도록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왜? 왕이 바뀌었지 다니엘을 대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국 사령이었지만 다니엘을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 왕이 바뀌도록 다니엘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은 날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도 나를 대체하지 못할 만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아이고 나는 사울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이랬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다윗은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을 본인이 만들어내서 도리어 왕을 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품었어요. 신하가 왕을. 우리 교우들에게 2025년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이 자리에 멈춰있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앞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사람은 넘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라는 그 대통령이 있었죠.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고 40대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가 명연설가였습니다. 명연설가였어요. 모두들 잘 들으세요. 연초니까 이거 지금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명연설가였는데 존 F 케네디가 처음부터 지금 미국의 케네디 가문 그러면 대단한 가문으로 미국에서는 알아줍니다. 처음부터 케네디가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는 젊어서 대학 시절에 이 축구 있잖아요. 미국 미식기로 럭비라 그러죠. 이거 하다가 다쳐버렸어요. 허리를 다쳐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치가 하고 싶어서 그쪽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정치하려면 언변이 좋아야 돼요. 근데 자기 최측근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아주 시골 친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말을 잘해요.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 케네디는 영국의 몬스터 처칠이라잖아요. 처칠이 그렇게 이 연설을 잘했다 하잖아요. 처칠의 이 연설을 듣고 이 사람 그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이 그 문구를 수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뭐죠? 자기가 지금 대통령에 나갈 생각도 없었는데 정치 입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곳에 그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변을 배웠어요. 언변. 끝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는 상원까지 갔죠. 그리고 갑자기 그 자기 정적이었던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갑자기 떠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40대. 보니까 제가 이 케네디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그때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젊은 사람이 목발 딛고 다녀야 돼요. 이 고통을 1950몇 년도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 차라리 고통만이 죽겠다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나중에 허리 수술을 들어갑니다. 근데 허리 수술에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거의 죽을 거라고 다 내놔버렸습니다. 9살쯤으로 살아났대요. 그리고 다시 몸이 회복돼가지고 그 순간에 책을 썼답니다.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이 온 미국 정치계를 다 들썩이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가게 됐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젊은 청년이 허리가 분질러져 가지고 축구를 럭비를 하다가 몸이 너무 좋아서
이 다른 사람 같으면 건강한 몸도 못하는데 차라리 죽더라도 수술 받겠다면서 수술 받아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산송장이 됐다. 근데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케네디도 성장을 했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노동법들, 미국에 있는 모든 법들을 다 새로 바꾸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 케네디만 가면은 국민들이 다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약한 부분들을 긁어주고 노동자들을 어루만져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그를 따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다윗도 똑같았더라고. 다윗도 멈춰있지 않고 계속 성장을 했어요.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멈춰있는 사람인가? 나이가 먹어서 성장을 못한다고요?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멈춰있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섬김도 성장해야 되고, 감사도 성장해야 되고, 화목도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성장을 하고, 주의 일하는 것도 성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한 자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다윗이 증명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막내 아들에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보니 오늘날 그런 우리 교우들은 다윗이 그냥 이 성경의 인물로 끝나면 됩니까? 내가 이 시대에 다윗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대요. 왜? 관심 없는 자들은 화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남의 자식이 뭔 사고 쳤어요, 다른 나라에 사고 쳤어요. 우리는 그냥 에이 못된 놈 그러고 말아요. 근데 내 자식처럼 막 회초리 들고 어떻게 이걸 살리고 옳게 할 방법을 강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난 너한테 소원을 뒀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 나는 시온의 백성만 알았다라고 우리를 특별히 지명해 부르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잘해줄 줄 알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알 때만 도리어 사고만 치고 있다 보니까 경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뭐했나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 그럽니다. 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16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자, 우리 이웃과 더불어 뭐라고요? 진리를 요즘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복음 전하자 그랬죠. 매일매일 뭐 하자고요? 축복하자 그랬고, 매일매일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거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십시다. 열차 타고 가다가 시장 가다 뭐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하세요. 속으로라도. 이게 습관돼야 됩니다. 내가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나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십시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처럼 낫게 해주세요. 저는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그들이 안 받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얼굴에 은혜의 꽃이 피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로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 서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읽어봐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인간적인 사람들이 육체로만 따락따락 욕심이만 쩌는 사람이 속으로만 겉으로 누르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너 두고 봐. 이런 말을 해. 우리 교우들은 이제 벗어나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거 뭐라고 그냥 여기에 매여 있어요. 아, 이거 좀 안 먹으면 어떠고 좀 손해보면 어때요?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건데, 우리는 이 쪼잔한 것, 이 세상 것은 작은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 팔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늘의 것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왜 뺏기냐고, 세상 것 때문에요. 에이, 하나님 줘버리겠습니다. 나한테 더 좋은 것 주세요. 우리 그러십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내가 거짓 맹세를 한다 안 한다, 이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성전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이게 뭐 일곱째 달, 열째 달, 이 뭐냐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넷째 달의 금식이 되고, 이 다섯째 달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깨뜨려버리는, 불살라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유다 족속에 있던 그달랴라는 이 유다 총독을 누가 암살해버린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라고 거기에 인도자를 세워놨던데 그걸 암살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마지막 그 열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갓네살이 딱 에워싼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성전과 하나님 백성들한테만 연결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을 통해서 금식하고, 왜 금식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금식 기도한 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이런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회개해야 되고, 내 개인 영적인 것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다 족속 뭡니까?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 금식하고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그 금식하는 시간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우리가 앞에 세워놨던 총독이 다 암살당해 버리고 성벽이 다 쌓여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기도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 금식 고통이 변화해서 유다 족속에게 뭐가 돼요? 이 축복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동안은 힘들었고 그동안은 어려웠고 이 어려운 과정을 다 이제는 지나왔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윤난식 권사님 뭐가 남아있다? 쨍하고 해뜰 날이 남아있다. 최대용 권사님, 쨍하고 해뜰 날이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이 역사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이루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계속 성장만 하고 있었더라. 죽이려는 사울 안까지 다윗이 용서하고 품었잖아요. 아비삭은 뭐예요? 그 늙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를 끝까지 본인이 헌신하고 보필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삶을 왕이 그를 보호해 버렸잖아요. 마지막까지. 이건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세상 천지가 어떻게 변해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성령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한단 말은 여호와의 신 우리를 보호한단 말씀 아닌가요? 그 축복이 우리 교우들을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성장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다윗의 그 넉넉함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케네디도 이 목발 뒷골까지 가면서 어떻게 해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대단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냥 젊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성장했더라고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뭔가 될 놈들은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움켜쥘 사람들인데, 김영희 목사님, 우리 하늘의 영광을 거머쥘 사람들 아닙니까?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믿고 구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됩니다. 재판동 집사님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알라 그랬으니까 우리 믿고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안에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진리를 말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성장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제 만민에게 증거해서 이 금식이 변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었고 진리와 화평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몇 절입니까? 21절을 읽어봐요. 21절.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전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 옷자락 붙잡을 거야. 옷자락 해놓고 선생님 붙잡을 거야 그냥 붙잡고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한 가지 더 하랍니다. 우리 사람께 교들 서로 손 마주 잡으세요. 옆 사람과 마주 잡으시고 홀로 있는 사람은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가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잘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믿으러 마치겠습니다.